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이제 그 교양 과목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담 쪽에 그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심리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의 심리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학을 이제 많이 이제 들었는데 수업을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래요. 이제 그 아이들이 문제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먼저, 부모 먼저 상담을 먼저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맞춰 나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부모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태어날 때 부모님을 고르라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고를 수가 없죠. 그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내가 고르지 못하지만 내가 찾아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좋은 선생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좋은 학생과 좋은 학부모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와버린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부모와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서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준 내용이에요. 이 디모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바울이라는 이런 대단한 그런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디모데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뭐 주신 이 목회 서신이 꼭 디모데에게만 주셨겠어요? 저에게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럽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천국에 있는 바울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왜 서신에 적어서 보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래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본인의 잘못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어떤 권세가 대단할 때였어요? 로마의 권세가 대단할 때였죠. 그래서 그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그때는 평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아주 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힘 없는 사람이 떠들면 때리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그런 평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기가 그 로마 시대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이 자는 제가 받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 일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 로마의 권세 앞에서도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을 본인이 전해야 될 모든 것들 다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을 다 이뤄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너도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경기예요. 믿음이라는 경기 안에서 악으로부터는 도망가야 돼요. 악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싸워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의 경기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피하고 선을 향해서 가야 한다. 선을 향해서 가야 해. 믿음이란 경기 안에서 선함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어야 지금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선을 이뤄낼 수 있을까? 6절 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 자족은 아우타르케이아스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그 헬라 시대 때 스토아 학파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상황을 초월한 자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스토아 학파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을.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자족은 이 자족과는 다릅니다. 그냥 너희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어떠하든지 그냥 감사해 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해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으니까 없는 대로 그냥 감사해야 되겠네.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자족이 아니에요. 그게 자족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청년인지 하여튼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호텔을 합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호텔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호텔에 들어올 사람의 그 자격을 굉장히 깐깐하게 따집니다.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담배를 펴서도 안 되고 몸에 문신이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남자 둘이 들어와도 안 돼요. 물어봤어. 그 PD가 그러면 출장을 와서 만약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그런 사람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차를 가지고 오고 또 그런 사람들은 방을 하나 얻더라도 그 침대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제가 부산에 지난번에 출장 갔을 때도 침대 두 개짜리를 골라서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술 먹고 게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호텔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자 2명이 들어와도 받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깐깐한 그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 긴 옷을 입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팔을 걷어보라고 그래요. 그 팔을 걷고 문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여보내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컴퓨터에 봤더니 취소하는 건이 200건이에요. 200건.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시 환불하는 그런 건수가.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돈을 받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자격이 안 돼서 다시 내보내면서 돈을 돌려준 사람들이 200건이 있어요. 그 돈이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돈 벌려고 하는 어떤 일들인데 돈 버는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5살 때 이제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위탁 기관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아동학대도 받고 정말 그런 나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도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고
하여튼간 그런 어려움 안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호텔을 하다 보니 호텔에 들어온 사람들이 호텔을 함부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함부로 끄다가 불이 날 건가, 술이 취해갖고 벽을 쳐갖고 벽이 막 부서져 있고, 문짝이 부서져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가려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되게 그러면 손해가 굉장히 클 텐데. 자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만하면 됐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싸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경건을 이루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그 경건을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대요. 경건을 내가 경건한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9절부터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사람들은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하려 하는 자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배가 이렇게 불러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 그런데도 많은 육수를 앞에다 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차곡차곡 먹는 그런 거 상상되세요? 그런 모습이 상상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주중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목이 5 to 7이에요. 그러니까 5시부터 7시까지. 옛날에 노래 있었죠. 달리 파트니가 9 to 5 그래갖고 직장인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5시부터 7시까지 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영화일까? 어떤 영화냐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5시에서부터 7시까지예요. 그 5시부터 7시까지는 자기 남편이고 애들이고 이 주인공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2시간은 본인이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죠. 근데 너무 웃긴 건 이 2시간 동안 무엇을 해도 관여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외도를 하고 사랑을 해도 남편이 그걸 알아도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래도 되나? 우리가 그 손에 뭐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잡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이것을 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잡는 거죠. 근데 하나를 잡고 또 하나를 잡는다? 이거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부하려는 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 손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주부고 남편과 자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한 마음을 두 곳에 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가 불렀는데도 더 많은 걸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 말고도 우리 삶 안에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이스하네, 깔끔하네, 저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왜? 그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주부고 본인이 엄마라면 그 역할을 충실히 끝까지 해야죠. 근데 그 남편도 외도를 해요. 또 그거를 그 아내는 알면서 그 외 시간에 그 외도를 하게 되고 그걸 다 인정. 그러니까 그 영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이스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보다도 굉장히 복잡스러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절의 마지막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희들 불을 얻지 말아야 돼. 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안 돼. 너희들 그 부가 있잖아 너희한테 해악만 끼칠 거야. 도움보다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을 쌓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멸망과 파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7절입니다.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 자들을 명한,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요. 마음을 높인다는 건 뭘까요?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 있잖아요. 내가 교만해져야지 해서 교만해집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얻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게 교만이에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시면서 아무래도 이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주라고 하냐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돼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지 보세요. 19절이에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남을 돕는 그 일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가야 할 천국 있잖아요.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래요. 야, 진짜 정말 신박한 그런 어떤 정말 기분 좋은 그런 구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그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자. 그렇게 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보다 아까 제가 읽었던 너그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이 헬라어로 뭐냐면 코이노니쿠스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또 있냐면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이런 뜻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공감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너그러운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선을 쌓는 그런 믿음의 경계에서 내가 이겨야 돼 라는 것보다 너그러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고 먼저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다면 천국의 보물은 그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 보물 쌓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죠. 보물을 쌓아놓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며 너그러운 마음,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불을 나눌 수 있는 선을 쌓는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끔가다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창들 모임이 있다고. 저는 몇 반이었는지도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제가 1학년 4반이었답니다. 1학년 4반이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친구가 사실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냥 얼굴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들과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한 친구 이혜일이라는 친구는 꼭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하고는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그 친구가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 성당에 그 미사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성당에 놀러를 가서 거기 같이 다니던 여자친구들과 같이 절두산에 갔었던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음악을 그 성당에서 밴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친구 음악들을 잘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기타를 또 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 집 지하에 그 지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빌라가 있는데 그 집마다 그 창고처럼 하나씩 주는 그런 빌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기도 하고 큰 그런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랬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던 친구예요. 근데 예전에 그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그 친구의 연락처를 안다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 인택인데 혜일아 나 기억하니? 저를 기억 못하는 거야.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락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연락 안 하고 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동창 중에 한 명이 우리 지금 모여 있는데 너도 올 수 있으면 와라. 근데 저는 이제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었거든요. 이제 예배 드리고 바빴잖아요. 저희가 바쁘고 또 이제 부모님도 아버님 집에 또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바빴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갈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혜일이 와 있어. 바꿔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그때 자기가 하여튼간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때 뭐 63필드 그쪽에 있었는데 무슨 뭐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나한테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 올 수 있냐고. 다른 거 다 제쳐도 가야죠. 그 친구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신부가 자기는 될 거라고. 근데 신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신부가 왜 되었어?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 살리는 자기는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약자들 내가 도우려고 했지.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을 것 같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누나만 5명이래요. 그 누나가 많아요. 그 누나 중에 수녀님도 계세요. 제가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 누나가 수녀가 됐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5명인데 누나들하고 놀기 싫었대요. 누나들하고 안 논 거예요. 근데 동네에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딱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이사를 가버렸대.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친구가 놀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자기랑 놀아줄 친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대요. 친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야, 그런 이유가 그냥 성당에 가서 노는 게 좋아서 친구가 되려고 했어? 그래, 그것도 이유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작은 이유 하나가 있잖아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걸 버려야 되거든요. 많은 걸 버리고 친구가 되게끔 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19절에 있는, 그래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기에 집중한,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먼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가 쌓은 작은 부일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바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국민한 마음도요,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그런 제목들을 달아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했던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